반가워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수요일 예배에 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부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그 분노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때려부수고는 그 때려부순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불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타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불러 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죠? 죽였어요. 몇 명이나 죽였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사실 3,000명은 많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남자 어른만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에서 3,000만 명, 한 200만 명 중에서 3,000만 명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아마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서, 여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시내산 여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이 백성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래요.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먼저 가서 어떻게? 내 사자를 보내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때려부수고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그런데 말이다, 나는 안 가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을 다 때려부수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안 갈란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한이 뭐예요?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잘못해도 누구 같아? 잘못해도 사과할 줄 모르는, 잘못했다고 말할 줄 모르는 아주 뻣뻣한, 그리고 잘못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아주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같이 가다가는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화딱지가 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가는 동안에 다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니, 땅을 주겠다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잖아.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겠다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곁에 없으면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곧 멸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실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땅에 사느냐, 좋은 차를 가지느냐,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 좋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네, 오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기뻐요. 우와 좋은 소식이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슬퍼졌어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슬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은 하나님이 안 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랬어. 너무너무 슬퍼서 화장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붙이고 반지도 안 하고 예쁜 옷도 안 입고 치장도 안 하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돌아섰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조금 마음이 돌아섰어요. 사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할래, 너희들끼리만 가 그랬거든. 그런데 백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얘기를 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띄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정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그죠? 내가 갈지 안 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 거예요. 아까 분명히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분명히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5절에 와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그랬어요.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잘못하면 빨리빨리 사과해야 돼요. 빨리빨리 사과해야 돼요. 나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친구끼리도 그래야 되고 형제끼리도 그래야 되고 엄마 아빠끼리도 그래야 되고 부부끼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엄마 아빠 잘못했어,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서 얼른 사과를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실 때 즉각적으로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귀걸이 안 하고 목걸이 안 하고 장신구 다 떼어냅니다. 다 떼어내요. 거기서부터,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장신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겉으로 보는 장신구 뭐예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야.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어야 돼요. 그죠?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가냐 하면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랬어요.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 회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장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누가 있는 텐트예요? 하나님이 있는 텐트예요. 회막이라고 해서 회막이 뭐예요?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모세가 회막을 어디다가 쳐요? 어디다가 쳐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 밖에. 진이 뭐예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지역. 그죠?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지역. 사람들이 여기저기 텐트를 치고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회막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진 밖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진 밖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 진 밖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 밖에다가 거기다가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8절 모세가 회막으로, 여기 회막은 진 바깥에죠.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저기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걸 바라보았어요. 진 밖으로 모세가 나가는 것을, 저 하나님의 회막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오늘 어려운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진 밖에 회막을 쳤어요. 진 밖에, 하나님의 진 밖에 회막을 쳤어요. 원래 회막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딱 텐트를 치고 나면 텐트 친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가운데 회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막이 지금 밖으로 옮겨갔다고. 밖으로 옮겨갔어요. 왜 옮겨갔어요? 왜 밖으로 옮겨갔을까요? 왜 밖으로 옮겨갔을까요? 왜요? 왜 밖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밖에 있던 거예요? 예?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처음부터 밖에 있던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예? 옮겨간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옮겨간 것 같아요. 예?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옮겨서. 그러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장막을 진 밖에 쳤어요. 진 밖에 쳤어요. 왜 진 밖에 쳤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매우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대단히 거룩하시고 대단히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진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요? 사람들은 죄인이고 사람들은 연약하고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그 안에 장막을 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있어? 늘 함께 있으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 늘 하나님이 같이 있다 보면, 어려워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어쩌다 가끔 만나면 좀 신비하고, 어쩌다 가끔 만나면 좀 어렵고, 그런데 늘 가까이 있다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는 거야. 신비감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시는 절대 타자이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우습게 알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이제 진을 어디로 가요? 진 밖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회막은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나오는 아론의 회막과는 다른 회막이에요. 아론의 회막은 뭐예요? 아론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을 위해서 회막을 지어요. 그 아론 제사장을 위해서 지은 회막은 어디 있어요? 진 안에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의 제사장이 관여하고 이제 다스리게 될 회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고, 그리고 또 뭘 해요? 거기서 뭘 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 회막은 어떤 회막이에요? 모세가 관여하는 회막이에요.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는 회막이 아니고 모세가 관여하는 회막이에요. 이 모세가 관여하는 회막은 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 회막에서 제사를 지낸 얘기 없어요. 그죠? 이 회막에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대면했다는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면했다는 말,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대면했다는 말이에요? 아주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은밀,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진 밖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이 뭘로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죠. 바로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 이 회막이 있는 그곳에, 진 밖에 저쪽 떨어진 곳에 회막이 있는데 그 회막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랬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는 회막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죠. 그죠? 이야,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표시예요.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내려온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참 연약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교만한 것을 바라보면 참 인간이 완악하다 그래요. 그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완악한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모세는 백성들과 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진 밖에 있는 회막에서 항상 머물렀다는 거죠. 모세의 심부름꾼이죠. 모세의 심부름꾼으로서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고, 또 성막을 지키라고 하면 성막을 지키고, 시내산에 올라가자고 하면 시내산에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젊은 수종자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죠. 젊은 수종자 심부름꾼은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잘 섬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또 어른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고 또 신실하게 잘 섬기는 좋은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